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12월 25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탄절 이전에 네 번의 주일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저는 대강절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쓰겠습니다만 대림절이라 해도 괜찮고 강림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할 때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강자는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진 내릴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강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강림 사건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대강절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해마다 대강절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대강절은 대강 지나가는 날이라고 해서 대강절이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올해는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VIP 초청 잔치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셨고요. 그 가운데 오늘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실 예수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오신 VIP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미 다니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올해는 네 번의 주일 동안 이 성탄의 의미,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빼고 그 나머지에서 성경이 말하는 몇 개의 중요한 구절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더 온전한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죠. 빌립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목적,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어떤 모양으로든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절에 가면 불상이 있듯이, 그리고 하다못해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황당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듯이 어쨌든 형상을 만들어 놓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우상과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도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 없죠. 십자가는 그냥 교회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이고, 더군다나 기독교회가 이제 갓 시작했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막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던 그때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처음 출발한 얼마 동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어쨌든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 신 앞에서 뭐 경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 형상도 없는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꼭 무신론자처럼 보였나 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살아계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이야기를 듣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만드는 우상은 기껏해야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상 만드는 거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하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분의 가르침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생생히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욱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자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는 정말 오묘합니다. 벌써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날, 첫째 날,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고 매해마다 사계절이 반복되고 여름철 푸르고 무성한 잎을 자랑했던 나무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이파리들 다 떨궈내고 마치 죽은 것처럼 서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내고 이런 자연 세계 속에 담긴 비밀은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자연 세계에 담긴 질서나 법칙이 너무나 오묘합니다. 생물학자와 천문학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생명체든 아니면 우주든 이 자연 세계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오묘함에 입이 떡 벌어지기 마련이고 이걸 도무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제가 축산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때 축산학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물학 수업 시간에 정말 마치 부흥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감탄하고 탐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 세계에 담아두신 그 법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이야기인데요. 어떤 미국인 천문학자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동료 과학자들을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게 잘 어렵죠. 굉장히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도무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 공리도 하고 저 공리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분이 천체의 모형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과학자들까지라도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천체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친구 과학자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이 친구의 집에 떡 들어와 보니 멋진 천체의 모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자기도 갖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군. 이것 어디서 났나? 나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누가 이걸 만들었지?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된 거야. 만든 사람이 없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있느냐고. 나도 하나 사고 싶으니까 꼭 이게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좀 말해달라고. 아니 그게 그냥 만들어졌다니까.
뭐 이런 몇 가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자 그 초대된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이런 영화냐,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는 게 도대체 말이 돼? 그럼 짜증을 좀 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 광대한 천체에 지극히 작은 모형에 불과한 이것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모형이 가리키는 이 광대한 천체가 그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형을 만든 이가 있듯이 이 우주를 만든 이가 분명히 계시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인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어서 그 이후로 그 과학자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 이 자연 세계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말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양심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악해서 악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깊은 곳에는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양심 역시 그것을 만드신 선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진화론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냥 이 껍데기가 존재하게 된 것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혹은 양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물들 외에, 성경 혹은 일반 계시 이런 것들 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깊이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초라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며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 준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큰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아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지루하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로 작정하면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다 이 말이죠. 제 모습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복음서가 유일합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한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시골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신 분이시지만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시고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시골 교회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를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 시골 교회 어려운 성도들이, 목사님 평생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이신데,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의 이런 사랑을 받고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발을 내디딘 순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그 땅,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질 법한 그 땅을 다니면서 이분의 눈에는 지속적으로 눈물이 흘렸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를 보았을 때는 이곳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리고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이 생각이 나서 한 걸음을 채 디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그 메마른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길을 걸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정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올 10월에 가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포기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성지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애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고, 우리 주님이 마셨을 법한 물과 공기를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머무셨던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연로하신 목사님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성경책 늘 펼쳐놓고 계신 분이셨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어도 그처럼 큰 감동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게 힘들고, 하루에 10분 15분 성경 묵상하는데 시간 내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형편 탓일 수도 있겠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자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고 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준이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왜곡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인 교회입니다.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교회 규모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그저 그런 정도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별한 게 있었다고 필립 얀시는 말해줍니다. 그 교회에 드보라 베이츠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남편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드보라 베이츠에게 남은 것은 아직 어린 4명의 자녀와 그리고 아주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드보라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비참한 심정을 극복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걱정이 되었고 집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천장에서는 비가 샜고 그리고 하수구는 막혀서 오물이 올라왔습니다.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된 고물차라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서 주었습니다. 몇몇 여성도들은 아직은 어린 드보라의 아기들을 돌아가면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주말을 이용해 이 집을 방문해서 집과 차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드보라에게 직장을 주선해 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넉넉했던 한 부인은 드보라의 자녀들의 학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헌신적인 도움이 무려 5년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5년여 동안 드보라는 성도들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정말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번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 생각도 없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나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어쩌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는 것도 결국 바로 그것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좀 작게는 우리의 목장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함께 헌신해야 될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과 적용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더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자신들의 신을 형상화시킨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런 형상화된 신, 우상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의 모양을 새겨 넣어도 그 손으로 뭔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등의 이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형상을 만들라 그러시고 그 형상 앞에 절하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형상만 있을 뿐 나한테 말도 못하고 내 손을 잡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리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쳐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시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무리들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전혀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생각 없이 높이는 그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은 6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이 구절을 너무 구원론적으로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것을 구원받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과 아버지께로 온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죠. 저는 이 표현 속에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셔서 늘 우리를 향해 팔을 펼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곳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도, 상거래를 하는 곳에도, 자녀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며 고통당할 때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충실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